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성도는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가 6.25. 우리 늘 어릴 때부터 그 6.25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픈 단어 아닙니까? 보니까 6.25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분단이 된 이후에 약 한 67년이 지금 지난 거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뭐 국가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참 한 개인의 평생에, 한 개인에게는 인생 전체가 상처가 되는, 아픔이 되는, 그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하고요, 전쟁 때문에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사실상 살아있는 내내 그 전쟁의 상처가 지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국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쟁이요. 그러면서 뭐요? 분단국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휴전.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잠깐 휴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이제 70살, 80살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쟁이 뭔지를 그래도 경험한 세대죠. 이 전쟁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시대를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강대국들이, 패권주의 국가들이, 패권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중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38선이 그어진 그 배경은 사실상 우리 민족이 그은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들을 통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과도 똑같은 자리고 지리적 위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상 강대국들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 국가로서의 어쩌면 아픔이죠. 그래서 북쪽은 이기하고 남쪽은 우리하고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런 아픈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한 60년 넘게 그 전쟁의 아픔을 딛고서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거든요. 무기를 통한 전쟁이든지 어쩌든 사람과의 싸움이나 이런 모든 전쟁의 이면의 바탕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긴 우상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막고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해버리니까 사람과 싸워버리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나를 가지고 사람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끝나는 날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 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지금 핵 보유 이런 것들 핵전쟁을 통한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밑바탕에 자꾸만 핵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에 살아가면 다 같이 사는데 말이죠. 그렇죠? 다 여러분 같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건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켜쥐고 속이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요. 그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그 사단은 살인자요. 그 사단이 바로 뭐요? 전쟁을 일으키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사람들의 모든 지식을 움직여서 전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나만 지키려고 하고 내 나라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상,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다른 나라는 죽여도 되는 이런 아주 악한 전쟁의 마음들을 심는 게 사탄이거든요. 작게는 여러분 안에 진짜로 함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진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남전도의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제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민족의 아픔의 상처도 알고요, 또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온 시대의 아픔 아닙니까? 이런 아픔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 교회에 연약하고 교회 부족하고 혹시 교회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회원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진짜로 우리 모든 남전도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어떻게 살아나고 살리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함께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 보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성령 할 게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하는 축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마귀 인도 따라 살아갔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종로라고 살아갔다니까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날짜, 방향, 모든 것 맞춰가면서 살았어요, 인생을. 근데 이제 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도하시는 바가 달라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셔요. 여러분요,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천군이 우리를 위해 수종 들고, 아멘. 말씀을 적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수종 들게 해주셔요.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요즘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고 지금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좀 이상합니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디서? 내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알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 모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아마 10장 19절에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있다 안다가만 하지 말고 써.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요?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 지옥 배경이었어요. 우리 배경이.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늘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어쨌든 죽겠고 전부 죽을 일밖에 없어요. 왜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배경이요. 이제 따라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워면 살겠네, 그래야지. 죽겠구만 이러면서, 죽것도 그냥 죽겠던 게 아니라 이제 죽겠구만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죽겠다 할 때 우리 이 세포가 이게 다 알아들어요. 이게 계속 죽는 거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요. 원래 죽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 감사하다. 아멘. 더워 아니고, 아, 감사하다. 아멘. 비도 많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 버리세요. 하나님, 비가 이렇게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니까 감사합니다 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안 주면 안 되겠다요. 그리고 쏟아부으실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한테는요 터주고 싶어요. 그렇죠? 절대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 배경이 마귀 나라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돼버려서 이제는 고창 군민이 아니고 정읍 시민, 전주 시민이 아니고 광주 시민이 아니고 어디 시민? 천국 시민. 아니, 이 배경을 여러분 우리 믿고 누리자고요. 이제 지금 그 이야기라는, 여러분 우리 뭐 다 알고 7가지 신분과 권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리고 살자고요.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고 사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하기로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증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굽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딴 증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 이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현찰이 아니어서 형 아직도 긴가민가 하죠? 예. 뭔가 막 현찰이 딱 와불면 이게 막 좀 확실하게 믿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 뭔가 막 특권이 쓰면 쓸수록 한 100년 쓸 수 있는 이 뭡니까? 체크카드가 딱 주어져 버리면이 확실하게 믿어 볼 건데, 아이 그냥 성경만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아멘 하면 응답 준다는데 아멘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예. 여러분 불신앙 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 인도받는 건, 여러분 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없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오늘 있어요. 그걸 찾고 그걸 내려놓고 오늘 성령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늘 딱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전들이 함께 모여 있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동일한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한 몸, 한 교회. 그래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을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고 내 지체고, 아멘.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나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상대방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비난합니다. 사람 비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신다고요. 얼마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늘 살아가요. 그래, 저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 지금 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의 축복. 자, 첫 번째,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염소 몰고 간 이야기했죠. 염소 몰아보신 분? 염소 안 몰아봤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제일 싫은 게 소 먹여와라.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뭐냐면 소 좀 먹여와라 그래요. 소 먹여오란 말 뭔 말인지 알죠? 자,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소 이제 풀 먹을 동안에 나는 이제 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소는요, 하루 종일 뜯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불러. 그래야, 얼른 먹으라고 막 많은 데다 갖다 들이대줘도요, 지가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 기분 따라서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염소 몰고 와라 이 말입니다. 동훈아, 저 들에 그 노래 묶어놨어요. 염소 좀 몰고 와라 이러지. 이제 염소를 몰러 갑니다. 염소를 몰고 가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환장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앞에다가 놓고 가면은 냅다 달려가 부르면 빡 저 뒤따라 가야 되고 뒤에다 놓고 오면은 뻗대고. 이게 염소요.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데려가다가 힘으로 기어코 나무에다가 묶었어요. 모가지가 요만큼 목에 묶어놓고 줄을 요만큼 길게 하죠. 요 이제 목 묶어놓고 때리는 겁니다. 이제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서 때리고.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말을 들어요? 안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금 이 염소를 몰고 어디로 갑니까? 쥐가 살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먹을 것 주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이거 진짜 믿어요? 안 믿는 사람 3분의 2 되는 모양인데.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셔요? 함께 있다 그러면 말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함께 있다는 말을 긴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지 몰라. 저도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함께 있다고 말하면 그 말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기어코 함께 있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참 악하죠. 우리가 염소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 실수하고 연약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 어때요? 막 내가 실수한 걸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기도가 맞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틀린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했습니다.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제 꼬라지가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또 이런 꼬라지도 있지만 그런 꼬라지도 있고,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느끼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진실하게 교제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예?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기는 또 뭐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뭐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뭐요? 말씀 앞에 갈급해지게 해주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나는 잘하고 있는 척하면서 귀엽고 주여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내 짐을 져주세요. 사람한테 말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대화해요. 진짜 대화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실상 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내 기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을 자꾸만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입니다. 내 경험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내 경험요, 그 수준 그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통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이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경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이 사정, 근데 사정이 많아. 이런저런 막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입장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처지를 모르시는 분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400년 동안 노예 만들어 놨을까요? 그 노예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 힘이 없어서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기준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요 문제 오면 누구한테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좀 안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다 뭐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힘들면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 특징이 뭐요? 지가 할 거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아빠가 날 낳았잖아. 왜 날 낳아놓고 그래?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다 대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뭐냐, 예수 믿는 거 영접 포기시켜달라고 왔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핀다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고, 내 어제 영접한 거 이거 취소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듣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어디 이전에 캠프를 갔는데 그 병원의 아저씨가 분명히 그 전날 영접시켰거든요. 정말로 진실하게 영접했거든요. 그 다음날 갔더니 취소 안 되냐 그래요. 취소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건. 내 입장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게 4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40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저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와 어려움 당하고 돌이킬 기회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대신 뭐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절대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셔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잡혔냐? 상처요. 사람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경제에 대한 상처, 건강에 대한 상처, 이런 모든 경험들이 이제 아픔이 전부 뭘로요?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에 딱 붙잡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말하자면 올무예요, 올무. 자기 상처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치유하셨습니다. 자꾸 자기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버려요. 자기 고집이요. 내 고집. 이걸 다 묶어가지고 나온 게 고집입니다. 그게 성격이라고도 해요. 이걸 전부 한마디로 묶은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함. 여러분, 좋은 것 같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요,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가지가 다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어떤 소욕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육체의 욕심. 이것 때문에 계속 불신앙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입장.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것도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아멘. 올라올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막 꼬장꼬장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려요. 아멘. 여러분요, 순간순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올 때마다 옛날에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거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막 이렇게 참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의 세력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선포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도록 뭐요? 자기 상처에 갈등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지고 서운함에 섭섭함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붙잡혔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딱 나에게 붙잡혀 버렸거든요. 졸지 마시라요. 옆 사람 좀 깨워주세요, 다들. 졸지 말고 딴 거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같은 거, 또 화장 같은 거. 예. 저만 보세요. 이게 화장 같은 걸 왜 자꾸 하려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요, 다른 것에 더 마음 이게 다 뺏기게 만들어버려. 그죠? 졸지 마세요. 새해 먹고. 자, 버려야 할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큰 걸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아멘? 이제 해봐요. 지금까지 내 우선순위가 전부 뭐냐? 육체 중심이라. 육신의 일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뭐요? 우선순위를 거기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친구하고 못 놀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걸 같이 해야 돼. 그걸 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 놓치죠. 당연히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당연히 예배 놓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우선순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삶의 모든 중심,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라? 복음에 둬라, 복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 오늘의 응답이 영원으로 연결돼 버려요. 이게 뭐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삶을 뭐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삶의 우선순위 교회 중심으로. 아유, 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마다요. 많은 종교들인데 요즘 보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종교가 나왔어요. 이단이 뭐라고? 지금 일반 교회는 전부 뭐냐? 거짓,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된 사도 밑에 지금 종노릇하고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을 전부 추수해야 된대. 여러분이 추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추수꾼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를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를 모르면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 맡겨진 직분과 일들, 이게 내게 소중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움직이죠. 교회를 생각하고 시간을 잡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가정의 일들을 잡죠.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자녀에게 전달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집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물어봤더니 복음만 말해주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운 게 교회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건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려면 교회와 함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교회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가 올바르게 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아멘.
여러분요,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까? 진짜 기도해봐요. 저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저는 교사하는 그거요. 교사하는 거 그거 하려고, 세상에 지금 바보 같죠? 처형 결혼식 때도 안 갔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 찬양인도 하나 그거 감당하려고요, 모든 시간을 다 절제했다니까. 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해봐요. 내가 맡은 교회의 직분 하나, 이거 감당하기 위해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랩런트,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의를 하러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보면은 거의 결정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와요. 결정을 해갖고 온다니까. 그래, 결정해갖고 온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속에, 이 청년 속에 교회에 맡겨진 일들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내 하는 이 사역들,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요, 첨단 과학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조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려봐요. 한번 이번 말씀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도 좀 결정해야 돼. 목사님한테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인도받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요,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께서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물어본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여십니다. 이상해요. 왜? 저는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대표적인 예가, 저는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직장인을 들고 뭘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라. 근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꿀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월 며칠까지 전화하기로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하려다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전화가 올 거야. 기다렸습니다. 안 와요. 그래,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다가, 사람이 그래도 세수는 하고 전화해야지. 그래서 세수했어요.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딱 들어와서 딱 전화기를 들고 또 전화하려다가, 아니지, 그래도 사람 좀 깔끔하게 머리 드라이까지 하고 해야지. 이상하죠? 딱 드라이 끝나고 수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네, 정동훈 씨냐고. 우리 회사에 오라고. 할렐루야. 오라고 그러고 가는 거하고 내가 가고 싶다 그러고 가는 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예, 한 끗인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때 또 느꼈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멘. 최근에도 또 하나님 그 응답을 또 받았어요. 그때 한번 맛을 봐놓으니까 분명히 전화 올 거야. 기다렸어요. 근데요, 전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당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돼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맞다면, 해도 되는 이야기라면 그분이 나한테 먼저 전화 오게 해주세요. 세상에요, 전화가 와쁜 거 있죠?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속 시원하게 딱 부적 하나 써주고, 동쪽이다. 끝. 여러분 얼마나 좋아. 정 목사도, 은지야, 서쪽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 깔끔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 그렇게 살아 행복합니까? 알고 가는 게 행복해요? 답답하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아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것만 뭐를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인도하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키가 뭐냐? 복음 중심인데 뭐요? 교회와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정리하고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하나님요, 정말로 중요한 걸 응답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84편은 뭐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뭐냐? 교회로 가는 길이요, 예배하는 길이요. 예배하는 길이 막 첩경이 아니라 예배하는 길이 대로요, 대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하는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이 응답의 길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맞다고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이제 누리시라고. 진짜 누리시라고. 해봐요.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당장은 내가 양보해도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합창단 한다고 맨날 그런데 예배해야 된다고, 나는 교회 가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무너진 교수님과의 관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맞아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 문제 왔어요. 그건 예배 속에서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그 핍박 뒤에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우선순위 회복합시다. 다른 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왔어요. 뭐 듣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뭐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말씀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뭘로요?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틀리게 받아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다 틀렸어요. 어떻게 듣냐? 나한테 맞는 말씀을 다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식당에 가면요, 식당 사장님이 서비스가 안 좋고 식당의 종업원들이 서비스 안 좋으면 음식도 더럽게 먹어버려요. 그냥 막 음식 먹으면서 이 서비스가 안 좋아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음식이 맛이 있어도 다시는 안 가. 왜냐? 서비스가 안 좋다고. 여러분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내가 살아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자꾸만 뭐요? 욕하고 내가 막 갈등하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러고 밥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요, 들어갈 때요, 건강하게 나를 살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맞죠? 말씀도 똑같아요.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 들으면 하나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순종함으로 아멘! 그렇게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요, 모든 기도, 삶의 우선순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의 최우선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해요. 오늘 연약한 성도 있어요?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한 아픈 성도 있어요? 아픈 것에 매이고 아프다는 생각에 매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자꾸 고백해요. 믿고 돌아서서 나았을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라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삼촌한테 와서 물은 거예요. 삼촌, 내 기도하면 다리가 길어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삼촌이 이 아이한테 기도하는 이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불신앙하지 않고 손으로 데려보려 하다가 안 데려보고 막바로 걸어본 거예요. 걸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폐꼬그라져 버렸어요. 다리가 안 길어져 본 거예요. 다리가 잘려 있는데 길어지겠어요, 그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삼촌한테 가서 왜 삼촌 왜 다리가 안 길어지고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아마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아이한테 응답 안 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근데 뭐냐, 이 아이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우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부터가 틀려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왜 구하냐? 내 생각대로 되는 걸 성령 인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요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이렇게 딱 확정해놓고 갖고 와서 이렇게 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잘못될까요? 잘 됩니다.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전부가 뭐가 돼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증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인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전도하고 관계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틀린 것을 했는데도 응답받습니다. 왜요? 옳게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그게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봐요.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뭐다?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 잘 되고 우리 손자 잘 되고 우리 손녀 잘 되고 자꾸 이런 기도를 자꾸 해나가다 보니까 그 기도 수준에서 밖에는 머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러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복도 주시고, 그 은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받아갑시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기준 뭐라고요? 이 5가지 속에 내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세요. 아멘. 어제 교회에 뭐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바빠갖고 내 입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안 아픈데도 갑자기 아픕니다. 캠프하러 가자, 전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빠갖고. 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늘 해요. 다 시간 내가지고 교회 오란 말이 아니요. 다 시간을 내서 캠프 가고 전도하러 다니란 말이 아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뭐요? 중심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 중심이 되면 돼요. 이 중심을 가지고 일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음부터 욕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 욕하면 누가 죽어요? 음식은 한번 먹으면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면 끝나요. 좀 안 좋은 음식은. 그런데 우리 안에 틀린 감정,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은요,
24시간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다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마어마한 독이 우리 몸에 사실상 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버리면 계속 24시간 내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음식 같은 거는 좋은 음식 막 사주려면 돈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들거든. 근데 돈 전혀 안 들면서 제일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나 살고 니 살고, 그게 축복의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이야기합시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감당할게요. 요 말 해보라니까요. 삽니다. 네. 앞으로. 딱 말도 안 하면서 위아래로. 됐다? 이러지 마세요.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내가. 고맙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아유, 감사해. 우리 서로 그래 합시다. 예, 별로 안 이뻐도 오늘 훌륭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한테도 오늘 살쪄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살이 쪄요. 진짜예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 안 없대요. 안 그래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불평, 원망, 갈등을 언제 합니까? 지금 하잖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상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일하고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응답 받아가죠?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몸은 힘들고 막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혹시 갈까 말까 이런 분 계셨어요? 누가 전화가 갑자기 왔던가요? 뿌리치고 혹시 왔는가요? 와보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왔다.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일이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내 과거가 지난날 아프고 어려웠던 거, 그게 전부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인도요, 내가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결국은 뭐요?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과거가 상처가 상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리고 뭐요? 이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의 말씀에 보면 거의 10절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누구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그전에는 늘 불평거리였어요. 그전에는 늘 원망할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여져.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걸 들고 왜 이걸 주냐고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누리세요. 오늘 이 사건, 이 문제, 이 사람, 이 교회, 이 직장, 이 모든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너무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3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제 예전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가도요, 요즘은 이제 바로바로 좀 돌아가지는 그런 응답 보죠? 이제는 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보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사단이 좋아하는 건지, 이게 이제 보여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분별력을 따라서 뭐요?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48편 14절에 이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아시겠죠? 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남전도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앞장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평생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